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과 4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복음서 중에 16장으로 비교적 짧은 이런 본문입니다. 사건들의 연결과 주님의 말씀 또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연결되는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본문이 짧기도 하고 즉시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들도 계속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쉴 새 없이 십자가의 길로 달려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제 당신의 판단하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에는 벌써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확정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만, 십자가 없이는 그 사랑, 인도하심, 그리고 그 고치심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속에 찾아 들어오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약속을 하실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각자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성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과 부활과 영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이 부활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 말씀하셨다면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가치,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영원한 해방,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영원한 왕으로서 너희를 십자가로 다스리고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주님 세 번 말씀하시니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역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라고 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제자들의 어리숙하고 좀 답답한 모습이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35절부터 이렇게 쭉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5절 눈으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다시 역으로 질문하시자, 37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럼 뭘 하려 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영광 중이라는 뜻은 아마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의 이 통치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해방을 얻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으며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이기셔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꿈꿔왔던 구약시대 때 자기들이 이해하기로는 약속받았던 이 해방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으실 때에 우리가 그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좌의정, 우의정이 될 수도 있겠고, 한 자리, 장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우편과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실 텐데 이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온 인류의 죄를, 그 실패와 좌절을 온통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분의 불세례, 그분의 심판, 그분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 잔과 이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위에서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서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그것을 받을 자가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와 목적, 방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숙한 마음, 모습과 생각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서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에 서실 때에 우리가 그 오른편과 왼편에 서서 우리도 한몫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한 자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힘을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방식과 그 나라를 이뤄가는데 방법은 그렇게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방법은 섬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는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열제자,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열제자가 그것을 듣고 41절에 보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죠. 우리는 거의 억울할 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열제자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왜 쟤네는 우리랑 상의도 하지 않고 저렇게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나도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서고 싶은데, 나도 다스림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 그 한 자리에 서고 싶은데 야고보 요한이 새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막 내니까 42절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42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2절부터 다시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설명해 주겠다.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42절에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너희는 여기를 다스려라.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더 많은 지역을 다스려라. 임의로 다스리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다. 조금 더 친하면 조금 더 가까우면 그 한 자리 줄 수 있고 그 한 자리에서 그 마음대로 자신의 통치권과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나는 그런 나라를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섬김과 사랑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급박하게 십자가로 달려나가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서 십자가를 결정하셨는데 십자가는 죽으심입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야 될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종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발을 씻기시고 가장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며 처절하고 울부짖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너희 왜 그런 자리에 있느냐라고 꾸짖거나 호통을 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더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팔을 걷으시고 그 상처와 고통을 닦으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습의 결정과 완성이 십자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5절에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자리로 부름을 받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합니다. 내 발언, 내 결정이 공동체에 적용이 되기를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렇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면 오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던 것처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 혼자 화를 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들킬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우리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는 자꾸만 권세와 힘과 다스림의 자리에 서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각자의 직분, 그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한 발언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결정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결정이 내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결정이 되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내를 섬기기 위함이다. 아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섬기기 위함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셨다면 자녀를 섬기기 위함이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부모를 섬김, 특별히 공경이겠죠. 그것을 위한 부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섬기셨던 그 힘과 지혜와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시며 성령 하나님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달려나아가라고 소리칩니다. 결정을 하지 않는 자리, 섬기는 자리가 연약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덜 중요한 자리, 덜 관심을 받는 자리, 덜 강하고 연약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주님 가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참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